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룻기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23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취할 때 보아스가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에게 그가 굽은 곡식을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인하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은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독서 토론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믿음과 행함과 은혜 이 세 낱말을 우리가 펼쳐놓으면 제대로 배치한다면 어떤 순으로 배치되는 것이 맞을까? 행함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그 다음에 행함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행함, 믿음, 은혜 이 낱말을 던져놓고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열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맞는 배열을 찾는다고 하면 1번이 은혜, 2번이 믿음, 3번이 행함. 이 배열이 맞는 배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참 고달파요. 인생이 팍팍해요. 매 순간마다 밀려오는 고통의 파도에 떠밀리면서 한숨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매 순간이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감사와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칭의와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칭의와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주 안에서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성화나 선행의 시작은 중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었던 거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가 여러분 나서서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자기 공치사로 내세워요. 공로를 말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어떤 선행이나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문제는 중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화분이 있어요. 이 화분과 여기에는 없지만 꽃꽂이를 잘라서 꽃꽂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꽃꽂이를 해놓은 것도 여러 날 꽃이 이쁘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시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것을 뽑아내요. 왜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근원이 잘렸거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무나 이런 꽃들은 뿌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가지들이 본인이 막 애를 쓰면서 몸살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애를 써요. 어느 때는 긴장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분 그러면서 애를 써요. 내가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는 게 평생 하는 일들이니까 이 문제가 습관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새벽부터 그냥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배 설교를 맡았거나 특세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긴장이 돼요. 혹시 놓치면 어떻게 하나. 오늘 새벽에도 알람이 4시에 울려요. 그래서 4시에 알람을 끄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5분만 더. 이게 참 유혹인데요. 5분만 더. 꺼놓고서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알람이 울려요. 이게 4시 10분 알람이에요. 4시 15분 알람들은 4시 20분 알람에서는 뭐라 그러지? 4시 20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애를 써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면 실수함이나 실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실수함이나 실족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 순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해주십니다. 14절에 낯선 외국에서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처음 보는 사람들 틈에 있는 이 룻에게 보아스는 친절을 베풉니다. 식사할 때 룻을 향해서 14절에 보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한 성화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선행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번에는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이번에는 누굴 구제를 해야지. 이번엔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해야지. 내가 이번엔 어떻게 봉사를 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그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선행이나 헌신이나 봉사의 삶들이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어제 누가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미얀마가 굉장히 어려운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걸려요. 선교원금을 미얀마 어느 한 단체, 믿을 만한 단체에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꽤 되는 액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얀마의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꼭 필요한 단체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미얀마가 그 내전이 심해서 미얀마 밖으로 이제 피난에 나온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이 저 태국 북부 산족 쪽에 있는 트라이앵글 지역이에요. 여기는 태국, 라오스, 미얀마가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국 그 북부 산족의 그쪽에 이제 가보면 미얀마로 들어갈 때 다리 하나만 건너면 미얀마. 여기서 아마 부목사님 정도쯤 있는 그 거리가 다리 거리예요. 이것만 건너면 태국에서 미얀마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과 저기 사는 사람들이 복장이 달라요. 미얀마 사람들은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 가면 달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정식 비자가 아니에요. 종이 한 장 띄어서 별지에다가 도장 하나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 그런 비자인데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태국 지역의 난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정선 교사님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뭐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야. 또 어떤 상황들을 내가 보게 되면 저는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남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일 때 반응은 두 가지. 에이, 저렇게 해놨어. 만일에 여러분 강단에 꽃이 시들었으면 에이, 저 시든 걸 왜 저렇게 놨어? 이렇게 보이는 반응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반응은 가서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시든 부분들을 뜯어내거나 이거를 정리하거나 여러분 볼상사 나오면 이것을 밖으로 치워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들을 사명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케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게 자꾸 내 눈에 보이는데 저는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세요. 저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인데 매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성장과 그 선행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라. 이것이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 그러면 내가 죄 짓지 않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속에 살고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한 부분들이 보충이 되면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봐요. 어느 교회가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여러분 교회 당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럼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는 그냥 교회 얘기만 해야 되고 은혜 얘기만 해야 될까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똑같은가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이것은 분명히 달라요.
교회 생활은 내가 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말해요. 신앙생활은 내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차로 교회가 상품권을 발행합시다. 5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30% 할인된 상품권을 교인들이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동네에 이제 그 상가에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0여 곳이 신청을 하더래요. 우리도 하면서. 여러분, 교인들이 그 상품권들을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여러분 10만 원어치 사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7만 원에 사서 나는 동네 그 상권 약속한 곳에 가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상품권 받은 것을 교회에다가 내면 교회가 그럼 100% 다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 동네에 약속된 상점들이 장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요.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 30% 할인된 것을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시고, 두 번째는 동네와 우리가 뭘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긍심이. 별로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동네가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하면서 과시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만 은혜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폭넓게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셔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해요. 보아스는 이방 출신 여인 룻에게 어떤 거창한 방법으로 자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생활 속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손대접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의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사랑스러운 표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는 보아스처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선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죠. 이미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생활 속에 이웃들과 나누는 선의 필요와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해요. 열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막 불쾌하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때 내가 딱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일까?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일 때 더 화를 내야지. 그럴까요? 정말 움찔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움찔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매우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할 때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마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움찔하게 돼요. 결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남 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려는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속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바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고 협력케 하시고 동역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길수가 한번 뒤집어요. 뒤집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 기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이가 일어나 앉아요. 앉은 아이가 뭘 또 붙잡고 일어나라고 길을 쓰면서 애를 쓰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아, 쌤통이다. 그래서 좋은 걸까요? 아이가 조금 컸어.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붙잡고 일어서다가 이제는 붙잡고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주춤주춤하면서 여러분 걷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 성장의 과정 가운데 이런 것이 있나요? 여전히 누워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누워서만 계속 있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려고 길을 써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필요한 양식들을 잘 공급받는 것이 필요해요. 어제 저녁에 독서 모임 속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요즘 교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토끼 두 마리가 기차놀이를 하는 것처럼 줄을 매서 기차놀이를 해요. 그런데 한 토끼는 이쪽으로 뛰려고, 한 토끼는 저쪽으로 뛰려고 해요. 아무리 뛰려고 해도 뛰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두 토끼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방향을 정해서 함께 가요. 전진해 갈 수 있지요? 제가 보는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흡수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반응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함께 돌아보고 나누는 삶은 우리에게 관계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것, 이것이 관계예요. 교제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정상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5개의 기둥이 필요해요. 예배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3번째는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4번째는 교제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5번째 기둥이 뭘까요? 봉사와 헌신 나눔이에요. 이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을 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6월 29일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전 세계에 치욕적인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알렸던 날이에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날이에요. 멀쩡한 백화점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 상상이나 하세요? 요즘 미국에서 아파트 하나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잘 공사가 되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겠지요. 어느 한쪽에 부실 공사가 됐기 때문에 지탱하지 못하고 이것이 어느 날 무너지고 말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관계 중심의 삶은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한 순간만을 은혜 받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어제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의 선함보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분은 늘 공정하세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늘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한 최상의 결정을 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매 순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늘 우리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의 교회가 모여요. 소망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요? 거기에는 누가 함께해야 할까요? 소망의 교회 지체가, 소망의 교회에 소속된 이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갑니다. 제가 가는데 어느 날 오른팔이 뭐라고, 되게 피곤해. 난 집에 있을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팔이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에서 뭐라고 말하냐? 야, 그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냐? 그게 말이나 돼? 그랬더니 이 옷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가려줄게. 그리고 펄럭펄럭거리면서 오른팔을 하나 떼놓고 그냥 내가 어딜 외출했다고 해서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장착했다가 떼내는 의족이나 의수처럼 우리를 생각해요. 의족이나 의수가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현장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7월달이 되면서 무슨 기대가 있으세요? 저는 7월달이 시작되면서 마음에 기대와 부담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1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상황들을 우리가 반환점을 돌아서 가기 시작하는 이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7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7월은 우리 소망의 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 7월이 우리 소망의 교회와 함께 써내려가는 나의 얘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우리에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도로 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도로 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보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꼬엘이라고 하는 친족의 죽음에 대해 살인자를 찾아 죽이는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졌어요. 본문에서 나오는 나오미가 보아스를 꼬엘로 말했을 때 여러분 원래 자기의 소유였던 토지를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룻기를 보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룻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이삭 줍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곡식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곡식을 얻게 해요. 보아스 마음 가운데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룻에게 무엇인가 자꾸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룻과 나오미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속량해 주셨어요. 허물로 죄 때문에 죽었던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나그네와 외인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 나오시면 소 닭 보듯이 아니면 여러분 낯선 사람 쳐다보듯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지는 않으시죠? 내가 먼저 여러분 그와 눈동자가 마주치면 웃어줄 수 있는, 정말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 시간 내내 시험이 됐어요. 왜요? 들어오는데 얼마나 차가운지 냉기가 돌아서 그 순간부터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예배당에 누가 오던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어요. 너무 반갑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그를 맞이하는 주님처럼 여러분 맞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 삶은 여러분 분명히 다르지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각박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매 순간 은혜를 누리며 각박한 세상을 살만한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이잖아요. 난 알 수 없는데 그분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것 때문에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늘 내 마음속에 기대가 있어요. 잠시 후에는, 오늘 저녁에는, 내일 아침에는, 그리고 이번 주일은, 이번 달에는,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분과 함께 만들어내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소망의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소망의 교회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와 함께 만들어진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앉으면 매일매일 교회 자랑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건물만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용없지 않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셨던 은혜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안에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7월 달은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의 정체됐던 막혔던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원하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